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혈레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비야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전하지 않고 사람의 입술이나 사람의 생각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한다는 막 여러 가지 문자와 함께 어떤 유튜브어 그 주소가 나왔는데 그걸 클릭하니까 신천지가 나오더라고요. 전국의 목회자들과 목사님들 막 그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느끼시면서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계시록도 알지 못하면서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말고 어서 속히 돌아와라. 이만희는 성령님이 아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참 사람의 입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귀한 복된 손길과 입술 되고 또 여러분 귀도 마음도 오직 예수님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대가 참 악해요. 악해요. 오늘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자로 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은 스가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역사하셨거든요. 환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시대에 있을 일들과 또한 그 너머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야 할 일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써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참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차곡차곡 말씀을 쌓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죠. 제가 성령님의 사역은 능력의 사역과 또 말씀의 사역이 있다라고 그 두 날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들이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환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면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작점에 있고요. 오늘 특별히 그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건축자가 나오고 또 면류관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과 축복을 받을 자가 나오는데 저는 이 특별히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하려고 해요. 3주요. 제 가장 가까운 분이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주를 보면서 오늘은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임종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2부에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 예배만 나오시는 분이 계셔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때는 그 감사 말씀으로 건너뛰고 27일 날 영광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 주는 말씀의 깊이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11월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오늘은 성전이구나, 건축자구나, 다음 주는 면류관이구나, 면류관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그 다다음에는 또 영광이구나, 그 영광은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건축자가 나오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자는 바로 스룹바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또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그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실명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될 여호수아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여호수아는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는데 성전을 지을 건축자의 이름은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알거든요. 스룹바벨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한 자와 성전에 앉아서 평화를 논의할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주 알고 있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서 우리 이 재원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 건축자와 제사장이 마주 앉아 평화를 의논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인정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과 평화를 논의할 건축자가 누구이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건축자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 말씀을, 그 모형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스가랴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이 말씀 딱 보면 건축자는 예수님, 예수님과 내가 평화하는 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자로 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나라는 성전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그 복음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자로 본 예수님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래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생명의 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은 체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구약 성서에서 12번 사용됩니다. 12번 사용되면서 메시아적 용어로 사용돼요. 메시아를 나타낼 때 체마흐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특히 이 싹이,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생명과 성장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면서 메시아적 예언에 이 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가지가 체마흐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 체마흐는 가지로 쓰일 수도 있고 싹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싹이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싹에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5절 29절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처음엔 싹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싹도 열매라는 거죠. 처음엔 싹같이 작은 열매인데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성장하고 있는 것, 성전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싹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명의 싹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싹에서 시작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 생명의 부활의 싹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백하건대 도시에서만 살아서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교회 와서 한 성도님으로부터 우리가 먹는 깻잎이 들깨잎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잘 몰라요. 제 아이들이 아빠 처나무가 무슨 나무야 하면 아빠한테 물어보지 마. 몰라. 그래요. 지난주에는 이제 각 기관별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삼남이랑 같이 먹는데 장로님과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장로님께서 또 그 삼남, 저보다 어린 집사님도 계신데 막 대화를 나누는데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벼를 어떻게 심고 가둬서 뭐 저는 벼를 말리는 건지도 쌀을 말리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막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씨나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씨나락. 저는 씨나락을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라는 속담만 알고 있었는데 그 씨나락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씨나락이 뭔지 찾아보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농사 종자로 쓰이기 위해서 남겨놓은 속이 알찬 벽시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벽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것들이 농부의 희망, 농부의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절대 씨나락은 먹지 않는다. 그만큼 귀한 거죠. 그게 있어야 다음 연도에 소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봄이 되면 농부들은 모판을 만듭니다. 정성스럽게 모판을 만들고 그 씨나락을 정성스럽게
심는다고 해요. 네. 한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젊은 농사 짓는 농부가 그 모든 모판을 준비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글로 써놔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모판에 벽실을 그 씨나락을 심어서 정성스럽게 가꿔요. 싹을 틔우기 위한 좋은 온도, 바람, 새를 내쫓기도 하면서 가꾸다 보면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싹을 가지고 또 새로운 모판에 다시 심어요. 그래서 그걸 가꾸다가 이제 그것이 모가 되면, 심을 수 있는 모가 되면 모내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쫙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얼마큼 걸리냐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겠지만 전 놀랐거든요. 거의 한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씨나락 벽시에서 싹이 나고 심을 모까지 키우는데 한 24일 정도, 한 달 정도 걸리는 대작업이고, 그 모판을 준비하지 못하면, 부족하면 그 동량모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를 동량해서 심는 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생명의 싹은요, 아주 작지만, 싹이 나지 않았지만 농부의 보물이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의 싹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유일한 소망, 내 유일한 싹, 내 귀한 싹 하고 보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싹이 전달됐을 때 여러분도 생명의 싹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위하여 모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가꿉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에 상추를 한번 심어봤어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데 제 아내와 함께 씨를 심었어요. 상추 씨를 사갖고 상추를 심으면서 정성스럽게 가꿨습니다. 야, 상추를 한번 따먹어 보자. 우리가 한번 밭을 일궜는데 막 물을 뿌리고 일궜는데 이렇게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열매의 결실을 맺겠다 하면서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다가 저희가 이란에서 추방당하게 돼서 나오게 됐어요. 한국으로 와서 가끔 아내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밭에 우리가 심은 상추를 누가 따먹을 수 있을까? 심은 사람은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구나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했는데, 하루는 제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이란에서 봤던 싹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상추 싹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잡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에서 봤던 상추들은 다 잡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싹일 때는요, 그게 뭐가 될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싹이기 때문에 생명의 싹이지만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싹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열매를 맺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듯이 우리의 생명의 싹인, 신앙의 시작인 우리 싹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돌보아 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싹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모판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꾸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자로 본 예수님의 모습,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다. 생명의 싹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싹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두 번째는 먼데 사람이 와서 건축을 한대요. 그것은 바로 이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방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제2 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은 모든 재화가 페르시아가 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성전을 부시지 못할 망정 성전이 없으니까 이방 나라가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무 줄 테니까 다 지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노동력만 제공하고 모든 재화들은 페르시아가 준비하거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라가 불리는 것도 다윗이 다 준비하거든요. 이방은 아니지만 다윗이 다 준비해요. 근데 그 성 전에 원형이 되는 성막, 그 성막을 누가 건축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2주 전에 새벽 예배하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막을 지으면서 금이 얼만큼, 은이 얼만큼, 노시 얼만큼 들었다라고 막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말씀 선포하면서 이 금과 은과 노세의 그 그램 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현대로 바꿔서 얼마쯤 들까라고 생각을 해보자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 가격들을 검색해서 제가 이제 알아봤거든요. 공시지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한 결과, 계산한 결과 성막을 짓는데 그 천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773억 770만 원이 아니라 억이에요. 773억 6,4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거든요. 그들은요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만나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773억 6,400만 원이 나왔을까? 신비한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하면서 이집트를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강탈, 삥을 뜯은 거죠. 그러면서 거둔 게 773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한 거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재화를 가지고 세워버려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유대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먼 데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거든요. 이 신비로운 말씀들,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느냐? 이방인이 믿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기하게 한다. 더 명확하게 25, 26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5, 26절입니다. 둘, 셋.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신비로운 역사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었고, 그 이방인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서 이스라엘 또한 구원하리라라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가르치면요 양육교재를 만들고 또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 정밀하게 이루어져서 그 하나하나의 비밀을 알아가면 정말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반복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성막을 지을 때 이방인의 재화로 지었어요. 성전도 이방인이 와서 성전을, 제2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방인이 와서 경배합니다. 구원 역사조차 이방인이 먼저 믿고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니까요. 바울이 보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일, 어쩐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을 통해서 구원을 보이시고 이루시는 역사,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방인이거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톱니바퀴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질서, 신비, 그 정밀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공개 오디션 프로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JYP와 YG, 대형 기획사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대형 기획사가 오디션을 보면서 바로 이제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바로 기획사로 넣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JYP, YG, 아주 굵직한 기획사인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또 앉아 있었습니다. 유희열. 그는 대형 기획사는 아니었어요. 안테나라는 기획사인데 아주 개인 기업 같은 아주 작은 기업이었죠. 그런데 그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안혜은 씨라는 가수인데요. 딱 한쪽은 보라색, 한쪽은 검은색 머리를 하고 딱 TV에 나왔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가 자작곡이라고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JYP, YG 둘 다 탈락. 아,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이건 대중적이지 못해. 아, 이건 이런 노래가 어디 뭐 뜰 수 없어. 이 노래는 안 돼. 너는 가수로서 재능이 없어. 근데 유희열 씨가 혼자 내가 처음 들은 노래다.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악계에서 이런 특이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한다 하면서 한 장 있는 자기의 패스권, 탈락할 위기에서 안혜은 씨를 패스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 안혜은 씨가 결승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안혜은 씨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오디션 장소에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듣고 한 드라마 기획자가 안혜은 씨를 작곡가로 데리고 와서
그 드라마의 모든 OST를 작곡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 OST의 메인곡이 되고, 안혜은 씨가 최근에 나와서 TV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그 한 해의 저작권료가 그 노래로 1억을 번대요. 억 단위의 돈을 벌고, 안혜은 씨가 또 심장병도 있거든요. 자기가 막 고백하면서 그때 유희열 씨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가수를 포기했을 거다. 대형 기획사 메인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기 이방에 있는 유희열 씨가 그걸 알아보고 안혜은 씨가 대박을 친 거죠.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난 시간들, 모든 순간들, 아침에 저녁 노을, 계절의 모든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이 매일 나에게 있을 것이고 또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일상들이 알고 보니까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 가운데서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심지어는 성경에 쓰여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지 나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야 느꼈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나의 삶에는 성취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세요. 이방의 것으로 성전을 세울 줄 아무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관없을 것 같은 이민족들이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로 사용됩니다. 눈물도 있고 그 안에 슬픔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경험하기 싫은 일들, 와, 이것은 정말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중에 사용돼요. 역사가 됩니다. 물론 그 일을 당할 때는 또 그거 잃어버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또 시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야, 이것이 은혜였어.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섭리였어. 고백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이방 같은 일들, 이방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한다니까요. 먼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한다니까요. 이 정밀한 연결됨, 그 신비로운 역사, 여러분 삶에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당한 것은 한 개도 없듯이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영광을 위해 섬세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갑시다. 성전 건축자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싹이래요. 여러분도 생명의 싹이에요. 두 번째는 먼데 사람이 와서 건축한대요. 이방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분명히 하십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대요. 그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내가 나의 주인은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마샬로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통치하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는 나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지배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를 통치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면류관 쓰고 우리를 다스릴 분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 새 땅에 온다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 지배권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지배권을 갖겠어요? 예수님이 지배자니까 그들에게 지배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배자고 예수님이 심판자고 예수님이 통치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계시록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이에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주님께서 그 보좌 앞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구원을 다스리고 우리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에요. 온 열방의 주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심지어는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말한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좌 위에 앉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다른 자가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내가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어떤 이름도 너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싹 오해할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싹, 그 생명의 싹인 그 시작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싹을 이방인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싹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 구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열방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그 신비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될지를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 21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 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똑같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날이 되면 너희 안에, 바로 내 안에, 우리 재원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렇게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나라는 지칭한 자는 예수님인데,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로서 이 나라는 지칭어를 자신으로 여기세요. 김규배로 여기면 안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라고 읽고 그 아버지를 성령님으로 일단 읽는 겁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바꿔놨네요.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둘, 셋.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가정과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성령님 있는 거 못 믿겠니? 이거 내가 하는 말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야. 왜 못 믿겠니? 정말 못 믿겠니? 그 다음에 말이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작아지죠. 내가 하는 행동으로 너희가 믿을 거야. 저는요, 그 말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싹이에요. 작은 싹이에요. 예수님의 싹인 생명의 싹을 내가 받아들였지만 내 모습은 너무 작아서 내가 보기에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상추인지 이게 잡초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싹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이방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혹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와, 저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 것 같아. 그 역사 반드시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씨라는 것, 이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 열방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우리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주인된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진다면 이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복되며 일어납니다. 나는 생명의 싹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싹이에요. 우리 재헌교회는 생명의 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싹에서 기둥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방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니다.
우리 재원교회도 그래요. 무수한 일을 통해서 우리 재원교회가 어떠한 역사를 걸어가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재원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의 싹이 있다면 그 생명의 싹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언젠가는 이방인을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재원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저 재원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고 생명이고 귀한 보물이다. 그 말을 반드시 듣습니다. 들을 거라가 아니라 듣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정밀하게 설계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각종 역사서와 선지자와 정말 계시록 묵시록을 통해서 정밀하게 선포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재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그 역사 반드시 일어날지어다. 이 역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전의 건축자로 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생명의 싹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의 싹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생명의 싹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재현교회의 미래는 이방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직장 동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될, 증명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